이 시간에 기도 알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힘이 약합니다. 체구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 빠른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동물을 지배합니다. 왜 그럴까 설명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재밌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과 동물의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눈을 보면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동물의 눈에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동물은 눈을 보면 어디를 보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신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눈을 보면 어디를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무언가 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좋아한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생긴 말이 눈으로 말한다 하는 것일 겁니다. 눈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떻게 눈으로 말해요? 말은 입으로 하는 거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눈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마음을 안다는 표현을 달리 한 것이 눈으로 말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이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지금 눈 보니까 뭐 좋아하는지 알겠다, 뭐 싫어하는지 알겠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죠. 갓난아이는 계속 엄마를 쳐다봐요. 그리고 엄마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웁니다. 왜냐하면 눈에 신자가 있어서 엄마 눈이 자기와 마주친지 안 마주친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를 봐달라고 계속해서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정이는 모기를 쳐다보죠. 그리고 나서 엄마를 봐요. 왜 보냐면 엄마가 내가 본 모기를 봤냐 안 봤냐 이것을 어린아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눈이 모기를 볼 때에 엄마의 눈을 보면서 예쁘다 그러면 아이가 웃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눈을 통해서 자신의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갓난아이 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눈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눈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대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대의 행동과 상대의 습관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반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신자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힘을 합치라고 하더니 사람은 동물보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힘을 합치고 앞세대와 뒷세대가 힘을 합치는 가운데 지식이 쌓이면서 동물과 경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주하는 상대의 마음을 알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함께하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상대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상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눈에 있는 신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인류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눈을 봅니다. 상대를 알려고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상대의 눈을 보지 않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알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작물을 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짓는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농사짓는 땅의 기후를 알아야 돼요. 볕이 얼마나 잘 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다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심고 열심을 내면 아름다운 추수를 할 거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비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열심을 내서 좋은 수확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공부할 때에 시험 범위가 어딘지 알고 공부해야지. 시험 공부 범위를 모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하면서 공부해봤자 소용없네 하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물론 시험 범위를 모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일부가 시험 범위에 겹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적으로 이어지겠지만 겹치지 않으면 모든 공부한 것이 꼭 성적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먼저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좋아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식당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냉면 먹고 싶다. 그 식당에 가서 냉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요. 내가 냉면 좋아하면서 일식당에 가서 냉면 주세요 말하면 냉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떼서도 냉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간 식당에서 메뉴를 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지. 식당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안 주냐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람들 손가락 찰 겁니다. 제정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바라지 아니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원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주장하기 앞서 상대를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만 그럴까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급해요. 급하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왜 주지 않냐고 때를 쓰고 때로는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내가 좋아하는 범위를 열심히 공부해 놓고 나서 왜 시험이 이렇게 안 나왔냐 하면서 따지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앞설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도되지 않겠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기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늘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들이 똑같이 열심을 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묻게 돼요. 하나님이 똑같은데 왜 똑같은 열심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여기 좀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 옷을 입혀요. 근데 그 옷은 1년 이상 못 입어요. 몸이 자라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자신이 지난해 입던 옷이 너무 좋아서 나 이 옷 입을래요 하고 때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이 맞겠습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면 지난해 먹던 음식과 올해 먹은 음식이 당연히 달라지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내가 지난해 먹던 음식 올해는 먹겠습니다. 지난해 입던 옷 올해는 입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자라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도 그렇죠. 신앙이 성장하면 신앙이 성장하기 전과는 다른 모습을 지녀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맞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2살짜리에게는 2살에 걸맞는 은혜를 5살짜리에 5살짜리에 걸맞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옷을 입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중단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자라고 변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이를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때로 신앙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은 범위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때에는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바라는 게 달라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신앙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체험을 줬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렸을 때 모습을 이어가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내 신앙에 보면 자랐지만 내가 입으려고 하는 신앙의 옷은 과거의 옷과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해요. 17절 함께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걸맞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감당할 만한 일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습에 걸맞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달라졌는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시는 걸 보면 내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성장하면 부모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옷을 이거 입어봐라. 왜 입으라고 그럴까요? 나는 내가 컸는지 모르지만 지난해 옷이 안 맞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걸 보면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베푸신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다는데 그러니까 믿죠. 저는 못 듣는데 어떻게 믿죠? 제발 그런 일이 있어서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다시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관한 찬송을 예배 전에 불렀어요. 우리는 부르지만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아야 알 수 있고 직장에 알 수 있는 그 과계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을 상시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알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고 할 때에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해요. 볼 수 없기에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볼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다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면 어디에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고, 볼 수 없기에 어디든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물건은 다른 데 가면 못 보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산은 다른 곳에 가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못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게 돼요. 볼 수 없기에 모든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서나 경험하는 그 정도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졸지 마시고. 교회 왔는데 아깝잖아요, 시간. 바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대기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 바람의 정도가 다를 뿐이죠. 바람이 아주 미세하게 불 수도 있고 바람이 아주 강하게 세게 불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모든 곳에 있어요. 내가 일부러 차단하지 않으면 바람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항상 바람은 불길 수밖에 없어요. 단지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비가 내리는데 똑같은 한반도지만 어느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고 어느 지역은 조금 내리고 어느 지역은 안 내리잖아요. 바람도 어느 지역은 강하게 불고 어느 지역은 약하게 불고 어느 지역은 거의 안 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에 허갈바를 되잖아요. 허갈바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람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 무엇을 보냐면 이 독일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도시의 바람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질 때에 이 바람길이 지나가는 곳에 건물을 못 짓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바람이 막혀요. 막히면 도시가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면 공해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질 때 반드시 바람길을 피해서 져야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람이 지나가는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약하게 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뭘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도 있고 약하게 역사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세기가 지렁마나 닫듯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똑같이 하나님 이 세계에 계시지만 똑같은 강도로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똑같이 불지만 강하게 부는 자리에 가야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즉 바람길이 있듯이 성령의 길도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거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 건물을 짓을 때 바람길을 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길도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나가는 자리 역사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서 5살짜리가 됐으면 2살짜리 못 있는 자리야. 그거 벗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가능한데, 그러다면 너희가 바람길이 있듯이 성령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길이 어린지를 모르지만 내 삶의 자리를 바꿔감을 통해 할 수 있어. 이것은 공간을 말하지 않죠. 나의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달라지면 성령길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지 임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외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여기 있겠습니까? 이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객관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하면서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저 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돼요. 이거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말하면 억울한 일은 나이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서 내가 한 거에 따라 하나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야 돼요.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주관적이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도 안 돼요. 그건 객관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왜 해줘야 돼요? 해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객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에 객관이 없어져요.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하는 순간에 사랑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 사랑의 정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우리가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누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면 안 될까? 그러면 불죠. 자녀가 밤새 기침하면 내가 좀 대신 아프면 안 될까? 그 아픔 나눠주면 안 될까?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을 대신하세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대신 아파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대신 죽는다.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랑을 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 산을 옮긴다, 하늘 별이 떨어진다, 이것은 객관적인 능력이고, 주관적인 능력은 나를 대신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함께 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 이거 먼저 밝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봅시다. 어두우면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요. 어두우면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져요. 밝으면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거리로 길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좁다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거지. 근데 마음이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보는 범위가 늘어나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만 보지 않고 과거도 보고 미래의 앞도 본다 하는 겁니다. 좁을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보잖아요. 그냥 감정적이 되겠죠. 지금 좋다. 지금 싫다. 지금 기분 나쁘다. 지금 기분 좋다. 여기에 매여 있게 됩니다. 반면에 밝으면 많은 것을 봐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단 거 좋아하잖아요. 단 거 자꾸 찾아. 그럼 부모가 먹지 마요. 애가 막 때를 써요. 나 좋아하는 거 왜 안 주냐고. 아마 어린아이가 말은 하잖아. 속으로 할까. 정말 내 엄마 맞아요. 내가 이토록 줬는데 왜 안 줘요? 할 거예요. 왜? 지금 단 거 먹어야 기분이 좋아서. 내 부모는 지금만 보잖아요. 이거 먹으면 우리의 건강 나빠져요. 애가 싫어하는 거 먹이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지금만 봐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근데 부모는 멀리 봐요. 지금 좋아하는 거 안 줘라도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떼쓴다고 에이 네 좋아하는 거 해라.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 마음껏 단 거 먹어라 하고 주면 그 부모를 향하여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부모라 그러겠습니까? 무치게만 부모라 그러겠습니까? 지금만 본다는 것은 눈으로 말하면 어두운 거예요. 앞뒤를 본다는 것은 눈이 밝고 넓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갑자기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기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어서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평생 잘해야 돼 이런 마음 지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미워지잖아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푼 사람 다 잊어버리고 왜 나 지금 감정 상하게 하냐고 지금만 보잖아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 하나님 알았냐? 그거 말고 너희 눈도 계속해서 밝아져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앞으로 소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일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만이 아니라 넓게 보는 긴 시간 속에서 보면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툴 때가 있어요.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 보면 화낼 일이 맞아요. 그런데 길게 봐서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나를 위로한 걸 생각해 보면 웃게 돼요. 이거 화내는 거 맞아? 이거 짜증내는 거 맞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서운해요. 왜 나한테 이러셔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눈이 밝지 않은 사람. 지금 안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순간적인 일에 내몰려 있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알면 그 다음 일하는 기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주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여기 고래가 간혹 지나가요. 알려주세요. 그 말을 제가 기억하기 전에 그냥 지나갔는데 그 말 듣고 난 날 바다 보면서 계속 유심히 고래 안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결국은 못 봤지만 알면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기대하고 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나도 모르게 기대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면 은혜를 주셔도 지나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후에 신앙이 밝아진 후에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말씀. 18절 19절 함께 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은혜를 배우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펴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17절부터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보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저절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작물 무조건 심는 거 아니에요. 땅을 알아야 되고 기후를 알아야 되고 볕이 어떻게 드는지를 알고 나서 심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적절한 걸 심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나의 믿음의 눈이 어느 순간에는 커졌지만 눈이 밝아져야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어려워도 과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돼요. 그 오늘 말씀처럼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알면 본다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 것일까? 주시는 대로 못 보는 걸까? 못 본다면 왜 못 볼까? 그 이유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왜 하나님을 몰라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왜 함께 하지 않아요? 주의 영을 소망하고자 내 삶의 자리를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바람길이 있듯이 성령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어요. 그 자리로 내가 옮겨가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전체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이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흐려지지 않음을 통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